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돼서 결산을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묻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그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소원이 또 깨질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희지부지되고 이렇게 된 것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이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눈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격 자체도 훌륭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아브라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과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고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첫째로 생명,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주겠다. 네가 밟은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성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약속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에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아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도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나중에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우선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 약속의 땅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간직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복 주신 것이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들도 그를 본받아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유산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부모 만나서 많은 유산을 받아도 그 유산을 보존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보리쌀 한 말밖에는 안 줬는데 큰 기업을 이룬 사람도 있고, 어떤 자녀는 많은 유산을 줬는데 다 없앤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그 유산이야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이거 받아야 되고, 또 좀 편안하게 태어난 사람도 이거 받아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도 소망은 우리 위에서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 발 아래서 밟히는 법은 없습니다. 내 소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받는 사람, 그 특징이 뭘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콩으로 메주를 써도 안 믿는다 이런 말이 있고, 파트로 메주를 써도 믿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준다는 뜻이고, 늘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좀 이해 안 되는 말을 해도 그래도 신뢰해 준다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이끌고 가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고하고 이 목이 곧은 우리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그 약속에 대해 또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맹세를 우리가 하기도 하죠. 네, 맹세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장을 지진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성을 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손에 장을 지진 사람 본 적이 없고, 성을 간다는 사람, 가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맹세하지만 사람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만한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진실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지. 어린아이가, 젖 먹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어린아이, 갓난아이 여러분, 낳아보시고, 남자들은 모르지만 낳아보시고 안아보신 분들, 갓난아기가 가슴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잠들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만족해 하는지 아마 그 표정을 보셨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품에서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도 없고 온전히 그 품에 다 맡기고 세상 모르고 잠든 그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서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믿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이 뭐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예수님이 무슨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걷냐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들은 그 말씀이 진실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이 참고 견디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잘못 대해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잘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들도 누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에게 정말 잘 대해줬다면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겠느냐? 내가 정말 헌신하고 애쓰고 이제까지 믿음 지키느라고 애쓰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거 기억 못 하시겠느냐?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불의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거짓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죠. 또 거짓말해야 편안할 때 말을 못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 주신다는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제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꼭 잘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게 뭔지. 영생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복이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맹세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할 때 꼭 약속한다 그러면 언제는 또 비비기도 하고 또 엄지로 도장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약속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맹세까지 하셨는데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 우리가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을 잘하는 것이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이 들어오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으면 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 믿고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리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는데 안 믿어주면 얼마나 하나님이 민망하십니까? 내가 맹세까지 했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안 믿고 자꾸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데로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속상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다, 맹세를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비교되는 분이 성서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인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작을 모르고 예수님의 끝을 몰라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앞서서 그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앞서가셨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경험하고 또 살아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보고, 주님 의지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이가 자꾸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나이는 자꾸 들어가요.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가 되도록 25년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입니다. 물론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내년에 내가 너희 자녀를 안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사라에게 하셨지만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늙어가고 쇠퇴해가요. 점점 약해져가고, 사라는 뭐 여성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품에서 여러분 편히 쉬고, 걱정 근심 놓고, 두려움도 놓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놓고, 그 품 안에서 편히 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다면 아직 믿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은 사람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옛날 어르신들의 소망, 손자가 초등학교 가는 데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살면 중학교 가는 데까지, 대학 들어가는 거 봤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결혼하는 거 봤으면 좋겠다. 계속 바뀌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소망은 그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다 부동산 가격이 다 엄청나죠.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절망 속에서 헤매 있는 걸 봅니다.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어떤 것을 눈앞에 보이는 걸 성취하려고 그걸 소망으로 삼다 보면 성취 안 돼도 문제고 성취돼도 문제인 거예요. 성취되고 나면 허탈한 것입니다. 성취되고 나면 허탈한 것이에요. 손에 쥐는 순간 그 다음에 이게 별거 아닌 것이 됩니다. 손에 쥐기 전까지는 엄청난 것이었는데 그렇게 보였는데 손에 딱 쥐고 나면 그게 별거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 삼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함으로 바뀌고 견고하게 바뀌고 그리고 살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닫힌 배를 고정시키는 기구입니다. 영혼의 닻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다가 닻을 내렸습니까? 배가 고정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그 쇳덩어리를 바다 밑으로 가라앉히는 거, 그게 닻입니다. 영혼의 닻을 어디다 내렸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맡기고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닻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쇠파의 물결에 조류가 일어나고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배가 말이죠. 닻을 내리지 못한 배는 밀물 때는 쓸려 들어오고 썰물 때는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바다 가운데서 그랬다 그러면 파도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그런 배가 되고 잘못하면 난파선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렸다는 사실을 이미 내렸다는 사실을 새롭게 더듬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안심하시고 여러분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돼도 요동을 합니다. 무슨 큰일이나 일어날 것처럼 흔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어떤 자연재해가 있고 그러면 외국에서 그런 것이 뉴스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슈퍼마켓에 물건들이 다 동나버립니다.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주님 말씀에 소망을 둔 사람은 견고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시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바로 제자리를 찾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제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이 바로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어떤 전문가가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고 싶게 합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이제 세상에 우세하게 되면 코로나가 감기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전파력은 세어도 증상은 강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좀 더 이 조사를 해보고 데이터가 쌓여봐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을 늘 바라보지 않아요? 금덩어리가 소망인 사람은 늘 금덩어리를 바라보면서 만져보고 찾아보고 만져보고 또 보고 매일매일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소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피난처에 신 휘장 안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휘장 안에서는 세상의 풍파가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해요. 보좌 앞에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어둠이 없고 태풍도 불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무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미루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의 비유처럼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은 어리석은 다소처녀와 이 어리석은 자는 다를 바가 없어요. 독일 대형 슈퍼마켓 체인 에데카라고 하는 회사의 광고가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꼭 갈게요. 아버지는 이런 자식들의 거짓말을 매년 들으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자식 없이 크리스마스를 외롭게 지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자신이 죽었다는 거짓 부고를 자녀들에게 알렸습니다. 자녀들이 슬픔에 차가지고 하나둘 모여드는데 그들 앞에 펼쳐진 건 장례식이 아닌 성탄절 만찬 테이블이었어요. 놀라는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너희 모두를 집에 불러 모을 수 있었겠니? 그런 광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해 만에 가족이 즐거운 만찬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런 광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미룹니다. 자꾸 미룹니다.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자꾸 미루면서 주님 약속을 붙잡지 않고 믿지 않고 다가오질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 게으르지 않는다는 말과 부지런함이라는 표현, 두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일에 좀 더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자녀들이 한 발짝 움직이면 하나님도 한 발짝 움직이시는데 사람의 한 발짝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한 발짝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한 발짝 움직이면 하나님은 가슴을 벌려 우리에게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게으름의 문제가 뭐냐면 게으름이 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주어도 못 받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주어도 못 받아요. 우리가 다 게으름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힘을 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성서를 연구한 사람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성서가 열리면 축복의 삶이 열립니다. 오늘 성서주일인데 성서를 가까이 한 민족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역사의 현실입니다. 성서를 학교에서 몰아내고 가정에서 몰아낸 나라, 그 민족이 사양길로 들어가는 걸 우리는 봐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도 기도를 몰아내고 성경 과목 공부하던 걸 다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세속화가 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도 그 나라가 괜찮은 때가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막 이제 요구를 해야 되고 평등 요구를 해가지고 다 성서 공부하는 걸 학교에서 그냥 다 몰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간의 가치와 이런 것들이 판을 치니까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의 신앙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부지런하다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잠시지만은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그래도 마음에 새기고 그게 부지런한 겁니다. 부지런하다고 해서 요런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부지런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듣고 잘 듣고 그리고 부지런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힘입어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성도들도 부지런해야 된다.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여러분, 돈 벌러 나가는 데는 그렇게 아침에 안 가면 안 되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 얼굴을 뵙는 데는 우리는 너무나 인색하지 않습니까? 게으르지 않습니까? 이걸 바꿔서 부지런함으로 바꿔서 부지런함으로 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조금만 더 부지런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게으른 건 죄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붙어가지고 게으름이 몸에 새겨져가지고 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대림절에 한 번 더 힘을 내서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사람은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성경책 안 펴보던 사람들은 좀 성경책 가까이 놓고 그 침대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침대에다 이렇게 놓고 자기 전에 성경을 한 장을 소리내서 읽고 자요. 소리내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불을 끄는 것도 이렇게 침대에서 내가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끌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귀찮잖아요. 일어나가지고 껐다 켰다 이게 귀찮은데. 그래서 어쨌든 자기 전에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그러고 한마디 기도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도 형편 따라서 기도를 드리고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조금만 내가 관심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이 어디가 있는지 알도 못하고 주일날 되면 성경 찾느라고 한참을 헤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요. 인내라는 거죠. 인내하는 거. 약속을 받는 열쇠가 인내 여기에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 얻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꼭 포기하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듣더라도 선한 일,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의미 있는 일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끝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물에 이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건 그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참고 견디고 약속을 바라보는 자가 약속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된 아들을 얻었습니다. 끝까지 견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받으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복주고 복준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를 찾아봤더니 창세기 22장 15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고 나서 주셨어요. 처음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그 바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더니 뺏어가시네.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더니 뺏어가시냐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극복하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주신 하나님이 뭔가 대책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는데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서 자기에게 오고 또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가 보장한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증을 주신 거예요. 보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보증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랄 수 없는 게 있는가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 시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하십시오. 가십시오. 시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유, 어떻게 인내 참고 견디나요? 한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가 인내하게 만드는 그 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위로를 얻으면 좋겠지만은 말씀에서 위로를 늘 얻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로받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옆에서 좀 도와주고, 옆에서 좀 힘내라고 그러고, 이제 잘 될 거라고 그러고, 옆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인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무조건 인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때마다 필요한 위로를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도움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내는 게 가장 비극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내하고 가단 걸음, 믿음의 걸음, 소망의 발걸음 계속하십시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마감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큰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요만한 거 기대한다는 거,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큰 걸 기대하세요. 뭐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평화, 사랑, 화목함 기대하세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해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시고, 여러분 부지런함으로,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참고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을 때, 그걸 바라볼 때,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때 앞서가신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셨습니다. 지옥에도 내려갔다 오시고, 죽음도 앞서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가셨어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서 그 소망이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안 가졌다면 가지세요. 이제부터라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것. 영생과 구원,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유산이 될 겁니다. 이 유산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된 유산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의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 이 나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을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제 이 연말을 잘 견디게 하시고 이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더 소망 있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로 소망하고 또 힘내서 주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가정일터 직장 사업 위에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